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인데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듯한 한 왕의 유언인데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성경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낼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입술로 헤아리지만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말씀이 우리 각 영혼의 마음판에 새겨지지 못함을 아오니 성령님 종의 입술에도 성령의 파수꾼 세우시사 하나님께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에게 드디어 왕위를 넘겨준 다윗이 드디어 임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임종에 앞서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버지로서 또 선대 왕으로서 유언을 남기는 장면과 그 내용들이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이솝 우화, 비 오는 날마다 울게 되는 개구리의 사연을 아시죠? 보통 때는 엄마가 말하면 동으로 가라면 서로 가고 산으로 가라면 바다로 가고 이랬던 이 개구리가 어머니가 죽게 되면서 또 이 아들이 반대로 할까봐 나를 개울가에 묻어라 그랬더니 마지막 어머니의 유언만은 그대로 지켜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는 날마다 어머니의 무덤이 떠내려갈까봐 슬피 운다는 그 개구리. 이 말이 전하는 것은 그 누구라도 나의 부모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유언엔 무게가 있고 꼭 지켜야만 할 중요한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유언이 개인의 유언과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젓이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그 뜻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유언에는 하나의 사실이 선포됩니다. 2절,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이다 라는 사실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가끔 잊고 살아서 주제 파악 못하는 진리의 말씀이 이겁니다. 다 죽는 거 압니다. 근데 영원히 살 줄 알고 헷가닥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유일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누리는 사람이라도 혹 그의 죽음조차 아무도 상관하지 않는 비루한 삶을 살던 비천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게 죽음 이것 자체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죽음은
공평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뭐라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시 황제 같은 인생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내 권력과 힘으로 해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불로초를 구한다는 등 별 난리 법석을 끼쳐서 정말 가장 우매한 짓을 저질렀기에 가장 큰 원성을 듣는 왕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도 알 겁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누군지 몰라도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고 있는 어떠한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죽음이라는 공평한 것을 다 허락했을 리가 없잖아요. 잘 나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살게 놔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면 분명히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고 다스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을 것 같은데,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우연이다라고 치부해버립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능력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이 사실만 확실히 알고 있어도 삶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해외 토픽을 보는데 아내는 물론이요, 아들, 손자들까지의 죽음을 보아야 했다는, 나이를 도저히 추산할 수 없는 근거 자료가 없어서 140세 정도는 넘었을 것 같다라는 한 인도의 어르신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실렸더라고요. 너무 궁금해서 보았습니다. 한 기자가 당연히 묻죠. 이렇게 오래 어떻게 사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무덤덤하게 나한테는 원수가 없어서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이 기자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그것도 140세가 넘게 살았으면 원수가 많아도 엄청 많아야 될 텐데 어떻게 원수가 없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오래 살면 다 사라져, 다 먼저 죽어버리더라고. 그러면 내 말이 사실이 되는데 왜 원수를 만들어? 그때 살아있는 내가 이기면 되지.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만 인식하고 살아도 그리 복닥거리고 안달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실 하나만 인지해도 그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공평한 또 하나의 진리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었죠.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은 분명히 진리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부정하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려면요, 조건이 있어요. 심판자인 신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심판자를 인정하면 심판의 대가로 주어지는 상과 벌, 즉 천국과 지옥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 심판자를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내 삶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살고 싶은데 그 심판자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이 사실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진리라는 말은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 이것을 뜻한답니다. 이것이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되게 어려워요, 정의가. 쉽게 얘기하면 안 변하는 것,
진짜 꼭 일어나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법이 바뀌고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있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리라는 것은 누가 부정한다고 바뀌고 누가 부정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심판은 무조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것을 인정하면서 아들 솔로몬에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죽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내게 다가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라라고 유언을 나누기 전에 던지는 말부터 유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 죽습니다. 가는 시간은 다르지만 다 죽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두 번째, 다윗의 구체적인 유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에게 그 솔로몬 개인에게 하는 당부의 유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솔로몬에게 꼭 해달라고 부탁, 즉 명령하는 유언이 또 따라 나오게 됩니다. 자, 솔로몬 개인에게 하는 당부의 유언 첫 번째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대장부가 되라는 말이 히브리어에 있을 리가 없는데 하고 찾아봤더니 너는 강한 남자가 되라, 너는 강하라, 남자가 되라, 이 두 개의 말을 의역해서 대장부가 되라는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틴 사람들이 강한 남자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봤더니 앞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으로 이끈 내가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내게 기댈 생각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일어서서 결정하는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의 유언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내용은 유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자식들은 거의 모든 사람이 듣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든지 어머님이 돌아가시든지 너 혼자 일어서야 된다, 강해라, 담대하라,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런 유언을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아마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줬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나눈 적이 있는 건 예화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내용을 설명하기에 딱 맞아서 다시 한번 나눕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홀로 키우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계속 이 아들을 돌아보았겠죠. 장성해서 그가 앞을 보지 않지만 일할 수 있는 직장까지 잘 알선해 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앞으로는 너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일을 해서 네가 먹고 살고 일터도 데려다 주지 않고 밥도 청소도 물건 사는 일도 일체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언을 갑자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화도 내고 생떼도 쓰고 간절히 부탁도 했지만 어머니가 너무나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아들 혼자 나아가서 이 생활을 시작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들은 혼자 길을 걸어서 버스를 타고 일터에서 일도 하고 필요한 것도 구입합니다. 엄청 힘들었겠죠. 다 어머니가 옆에서 도와줘서 다 할 수 있었던데, 아니면 대신해 줬던 일인데, 처음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사기도 당하고 놀림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집에 가면 엄마한테 원망과 투정 부리는 게 그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힘들게 장례식을 치르는 이 아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걸어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직장에 가기 위하여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에 딱 오르는데 그 버스 기사가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 오늘은 당신 어머니가 뒤에 같이 따라 타지 않네.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가 자네 뒤에 항상 어머니가 따라다니시던 걸
내리면 같이 따라 내리고 네가 걸어가면 그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시던 걸 그건 몰랐나? 나중에 알고 보니 갑자기 암 선고를 받아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엄마가 자식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 몰래 도우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너무 긴 예화지만 오늘 다윗이 말하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하는 이 유언의 의미가 이와 같은 의미인 것을 알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유언으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왜냐하면 솔로몬이 본인이 왕이 돼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워낙 큰 왕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제대로 이끌까요? 그러면서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한 게 지혜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말은 큰 도전이며 두려움이 될 수 있었지만 꼭 필요한 유언이었을 것입니다. 이젠 너 혼자 일어서야 한다. 혼자 결정하고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언의 내용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되는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이유가 4절에 서 있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 믿음, 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해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씀이 지켜져야 말이지, 내지는 여러분들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원망할 때가 있곤 합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신 것이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무엇인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것에 역행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듣고 도우시려고 해도 그 사이에 죄라는 담이 갇혀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입술에 숯불을 댄 이후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었던 그 대화의 장이 터지는 것을 통하여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을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통찰력이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인터넷 짤 중에 넘버가 1, 2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 중에 제일 흥미진진한 게 진짜 0.1초만 늦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가운데서 살아나는 장면들만 모아놓은 게 있어요. 막 차가 갑자기 오는데 확 피하면 어떻게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고개 숙였는데 위에 뭐가 지나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미리
감사할 조건조차 우리가 제시하지 못할 정도로, 왜? 우리가 너무 둔하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내가 잘해서 됐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극적인 상황으로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참 많은데 그거 못 기다려요. 빨리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둥둥 배가 들어오면 잘 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믿는, 그래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 많습니다. 혹시 다윗과 같은 훌륭한 인물에게만 하나님께서 이런 근거가 되는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건 아니죠. 우리에게도 있어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그의 소유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지켜 행함으로 이루어질 내용들의 약속들이 성경에 어마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예를 들을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은 스토커 같아요. 더 무서운데요? 아니요. 스토커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는 존재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구체적인 의미가요,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또 말씀에서는 너희 육신의 어머니는 피곤해서 잠잘지라도 나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계속 쳐다본다는 거예요. 자, 어떠세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 하나만 해도 너무나 엄청나게 큰 약속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마디로 증명해 주는 겁니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 하나로 족합니다. 이 말씀 하나면 내 생에 더 이상 다른 말씀, 약속의 말씀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그분이 나와만 함께 하시네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수없이 많은 게 있다는 게 성경입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도 성경 말씀을 알고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아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알려주고 지키라고 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모두 다윗이 돼 봅시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유산을 생각합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물질, 권력, 이것들은요, 세상에서 아주 달콤하고 매력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유산으로 주어졌을 때의 끝이 얼마나 흉하고 허무한지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 자주 종종 접합니다. 그렇죠? 물질이 많이 남겨진 집이 행복하던가요? 권력이 큰 집안의 자식들이 행복하던가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눈으로.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너무 흉측하게 끝날 때가 많아요. 아니, 대부분이 그래요. 도리어 이 물질과 권력을
유산으로 줬는데 포기하는 사람에게 더 큰 해피엔딩이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신기해요.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유산이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유산임을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단 이것은요, 눈에 안 보여요.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해줄 수 있어요. 단지 우리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인정하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은 받고 싶어도 안 믿어줘서 못 믿어요. 못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존재하는 그 유산인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유산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함께 천국의 삶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에 나오면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외우는 두 번째 말씀,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랑 요한복음 3장 16절 두 개만 여러분들이 외우고 믿으면요, 예수님 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그 두 개를 안 믿어서 지금 우리가 여전히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물론 확실한 믿음인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유산으로 확실히 물려줄 수만 있다면 분명 천국에서 그 자녀들을 만나면 뛰어와서 큰절할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칭찬은 부록, 보너스고요. 전 그것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아빠, 진짜 지질공상으로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준 거 없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전해줘서 우리 여기 와 있다. 이 말 한마디만 들으면 It's okay. 뭘 더 필요로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지체들을 알기에 근데 이게 제일 중요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느냐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유통기한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렵고 힘들 때뿐만 아니라 내가 아주 잘 나가고 있을 때도 그 잘 나감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종합대학만 12개를 세우고 4,900여 개의 교회를 세우거나 섬기고 도와줬던 최고, 지금도 미국 전체 갑부 중에 다 추려보면 락펠러 재단의 사람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는데 그 락펠러도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다는 정치가 아브라함 링컨도 그들이 어머니의 유산인 신앙, 즉 그 성경책 한 권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최고의 유산인 건 이미 증명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안 믿을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서 그게 중요한 유산으로 여기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뽀얄 때까지 성경책을 놨다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털어가지고 가지고 오고 자동차 뒤에 놨다가 또 그거 주일날 나올 때 어디 같이 차에다가 넣지 그러고 또 찾아. 우린 그럴지요. 제발요.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크면 자리를 잡으면 내가 좀 자리 좀 잡으면 등등 그때 성경 읽고 묵상하겠다고 일 좀 미루지 마세요. 그렇게 돼도 안 합니다. 내가 이거 예언할게요. 안 해요. 그렇게 돼도. 몰라, 감옥에나 들어가면 성경책 달랄까? 또 자녀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요, 그리고 취직을 하게 되면요, 결혼해서 좀 자리를 잡고 다니는데 그때 신앙생활하라고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세상에서 안정을 가진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서 안락한 생활을 가지는 것이 목표라고 가르쳐 놨던 애들이 그때 가서 그들의 목표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될 거라고요? 예수님이 될 거라고요? 택도 없어요. 이미 머릿속에 그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안정, 근데 안 바뀌죠. 당연히 가르치길 그렇게 가르치고 이게 맞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아이들이 내게 할 말,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내게 할 말, 내 직장에서 매일매일 만나던 그 친구들이 나에게 할 말을 좀 생각하면서 살아보세요. 뭐라고 그럴 건가? 그저 나에게 야단만 치지 교회 한번 가보라는 얘기도 안 하고 말이야, 예수 믿으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아가지고 지는 천국에 앉아 있으면서 나는 뭐냐고. 아마 천국에서도 가시방석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의인화한 겁니다. 천국에 어떻게 가시방석에 있어요? 그러나 그 친구들이 저쪽 불가에 있을 때 안타깝지 않을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유산인 것을 알고 물려주려고 준비해야 합니다. 욕 좀 먹으세요. 우리 애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가정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번 주일 시험인데, 내일 시험인데, 오늘 또 성경 보자고 한다고, 예배 보자고 한다고, 뭐 또 뭐라고. 엄마, 내가 진짜 바이올린을 잘해서 이제 그런 올카운이 뭐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그러면 그게 대학에 가산점이 붙어요. 근데 그게 꼭 주일날 해요. 토요일날 가서 주일날 해요. 그래서 합격했다는 거 알게 돼도 딱 잘라버려요. 엄마는 나에게 좋은 대학 갈 기회를, 난 너 좋은 대학 안 가도 좋아. 예수님 잘 믿는 게 좋아. 그 야단을 쳤는데 저는 요 마음 하나는 마누라 덕분에 천국 가서 칭찬 드릴 것 같아요, 애들한테. 중요한 건 내 모습을 통해서 자녀가 이게 중요한 유산이라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것은 정말 중요한 유산이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그로 인한 부모의 행동과 삶으로 앞에 유산, 말한 것이 그 유산들이 최고인지 아닌지 자녀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나는 귀뚱으로 넘기면서 이거 참 중요한 거야. 아니죠. 비록 물질이 없어 곰핍하여도 항상 기쁘고 불평이나 원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뭐지? 그렇지 않겠어요? 실패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또 큰 질병을 얻었는데도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면서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볼 때, 뭐지?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지? 그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살아가는 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볼 때, 쟤네들은 뭔데 저러지? 클랩, 걔가 한 번도 자식들에게 바로 걸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똑바로 걸으라 얘기하면 자식들이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하나 덧붙입니다. 우리 평강교회도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통 각 교회에 전통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아직 과테말라 안에서는 전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지만 악습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 교회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터라더라 이런 게 많지만 믿는 성도가, 웃사람 성도가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 바로 서가는 모습을 신앙의 후배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태어나서부터 섬기던 서울의 영락교회는 본당 오른쪽에 큰 묘비 하나가 있습니다. 김응락 장로님 순교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 김응락 장로님은 45살에 순교를 하셨는데 6.25 전쟁 때 우리 목사님과 한경직 목사님과 팀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도 그 예배당을 지키다가, 그 예배당이 영락교회가 옛날부터 돌로 지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당들의 무기고로 쓴다고 징발하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예배당을 지키고 마지막 5분만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총을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의 묘비가, 그 순교비가 저희들 본당 오른편에 항상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서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 후배로서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라면 내 목숨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마음이 마음 한구석에 꾹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출신들은 교회 생각하는 마음이 끔찍할 정도로 다릅니다. 안 좋은 방향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저는 한국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마다 그 묘비를 보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는 것을 느껴요. 맞아, 내가 저렇게 살아야지. 내 삶이 저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과테말라의 복음 선교를 위해서,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들어붙는 교회들아,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전. 야,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빡세고 힘들지만 평강교회 가라. 저는 이 말 듣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와 있는 이유고 우리가 전해주어야 될 영적인 신앙 유산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우리들이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욕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예수 믿기 힘들다 하더라. 욕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대충 예수 믿어도 돼. 그게 욕이에요. 그건 욕 정도가 아니라 침까지 뱉은 거예요. 그거 좋다라고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힘들어도 제대로 예수쟁이 만들더라. 이 교회가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신앙의 유산이 내 자녀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줄 가장 큰 선물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말하지 말게 하시고 진짜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평강교회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